저희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의 기쁨 되지 못하고 성도의 도의를 감당하지 못한 마음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복음과 전도 사명을 잘 지내왔지만 작년부터 긴 터널 속에 빠진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방역과 검역이란 미명 아래 격리되고 축소된 인원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단계 속에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지만 성도 모두가 조심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소멸되고 자유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 속에 내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전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오며 내년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임원진으로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출하여서 지형을 넓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준비한 만큼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며 그동안 마음 졸였던 부모님과 가정들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청년부를 기억하셔 주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맞는 적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기도 제목과 자신들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어린 새싹들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재미있고 유능한 성경 공부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 병마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셔 주님을 믿는 모든 가정이 기쁨의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제의 장소가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경을 넓혀가시는 그 지역마다 주님 함께 하시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주님의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체험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도 늘 지켜주시며 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쁨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령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당회 장로님들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새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한 주가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서게 됩니다. 먼저 호산나 찬양대가 오늘 일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뽑아주십시오. 마이크 뽑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데 오해를 받았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누명을 썼다든지 그런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후자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거울 삼아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10배, 100배 억울한 일을 당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중에 한 분 요셉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 11년, 감옥 생활 2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살다 보면 희망이 없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성도님들께서도 남성분들 중에 군생활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과거의 군생활은 참 힘들고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입대를 하자마자 훈련소에서 제대 날짜를 하루하루 세기 시작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 결국 내가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제대할 날이 오기 때문에 군생활도 할 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년의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큰 그림을 그가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제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그 꿈대로 13년이 지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기근에 빠져서 굶주려 죽게 된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 내셨죠. 요셉은 이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한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과의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말썽장이 야곱에게도, 그리고 양치기 다윗에게도, 그리고 살인자 모세에게도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한계도 있죠. 또 어떤 때는 형들과 같은 대적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떤 때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간직한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죠. 장점과 단점, 긍정과 부정의 에너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꿈을 간직한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로 바로 부정의 에너지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13년의 고통의 시간도 그는 연단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은 모든 사람의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간증을 3번을 하는데,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그렇게 3번을 간증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소리만 듣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소리만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2장 9절을 보니까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상충이 되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참 우리가 원어를 뒤져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라고 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천둥소리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의미예요. 그에 반해서 사도행전 22장 9절은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의미를 가진 언어로는 듣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과 22장은 상충이 되지 않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하실 때 바울은 저게 예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지만,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그냥 우르릉쾅 하고 그냥 의미 없는 소리로 그것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꿈을 2번 꾸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다 말을 해 주었을 때 영안이 열려 있었던 요셉과 아버지는 그 꿈을 가슴에 간직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런데 형들은 반대로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쉬게 하였더라. 창세기 37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저게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안이 닫힌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꿈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과 영귀를 열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즐겁게 헌신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신 것처럼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마귀 사탄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가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만 없어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헌신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이 처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를 합의하에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형들 생각만 하면 정말 형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별로 갈등도 하지 않고 형들을 그냥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 포용하고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야, 요셉이 진짜 참 인격이 좋은 사람이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먼저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성경을 한번 확인할게요. 창세기 39장 2절 안 찾아봐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서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했거든요. 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주인이 딱 봐도, 불신자 주인이 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훗날 요셉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하는 말이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보죠.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바로를 만났을 때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요셉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한 것은 인간 요셉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내 생각대로 하면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용서와 긍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가시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보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돌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겠어요? 만일 형들이 믿다고 모두 그들을 처단해 버렸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 수용소에서 숨졌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여인의 가족도 그 수용소에 다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가족들이 전부 다 죽고 그 여인만 살아남았는데 그 철천지 원수들 독일 사람들의 그 병사들의 얼굴을 그녀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녀는 자유를 찾았지만 독일 사람들에 대한 이 정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부모,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화를 이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 전에는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가 길을 가는데 그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는데 한 몫을 했던 독일 병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가슴이 막 뛰죠. 진짜 그동안 정말 괴로운 마음 잊고 살았는데 그 병사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가슴이 막 뛰고 마음이 조여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그 병사 앞에 다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손을 덥석 잡았어요. 손을 덥석 잡고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그 독일 병사도 몇 년 동안 수용소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그녀예요. 알아봤어요. 막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힘과 용기가 났는지 그녀는 그 병사를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에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고 두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임하고 모든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책임으로만 자꾸 느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들을 억지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직장 동료들 중에 나를 유난히 괴롭히는 사람, 교회 와서도 유난히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일가 친척들 중에서도 꼭 나하고 뭔가 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세요. 요셉이 자기 의지와 힘으로 형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께 내 마음을 그냥 맡기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나는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정말 힘들이지 않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누군가의 도움, 그것은 전부 다 2차적인 것이고 사실은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소서.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 뭐 그까짓 거 내가 지금 죽을 처지에 있는데 내가 복권만 된다면 그거 해주지 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권이 됐는데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도님들 얼마나 이 요셉이 기다렸겠어요. 너무도 그 내가 그렇게 꿈에서 해주고 나한테 분명히 약속했던 그분이 뭔가 내 힘이 되어줄 거라고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압니까? 만 2년 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기다렸어요. 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희망이 다 사라질 쯤 되어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때 바로 급하게 되니까 누가 기억을 떠올리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는 거예요. 바로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 히브리인 소년이 너무너무 꿈을 잘 해석하더이다. 그를 불러라. 그래서 바로 앞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바로 그날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그 귀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잘 되었어. 누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내 자식이 그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잘 되었지. 누가?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셨어. 어떤 분은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이 걸렸는데, 그때 참 병원 잘 만나고 의사 선생님 잘 만나서 내가 다시 살게 됐다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은혜를 잊으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은혜가 진정한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다가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 그 평지에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긴 설교를 합니다. 설교 3편. 모세의 설교 3편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신명기가 바로 모세의 설교 3편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제일 모세가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자카르가 신명기에 15번이 나올 정도로 너희들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 기억해야 돼. 그게 너희들 사는 길이야.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다가 돌탑을 만드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너희들 말해줘야 돼. 너희들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다 잊는 그 순간에 뭐가 도래하느냐?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영적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오늘 여기 또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도 있고 또 어제도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저는 살면 살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가 첫사랑의 그 기억을 잊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다. 저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까? 맞죠?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효도하라고 안 해도 효도해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기르는지 알면. 맞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야 너희들 충성해라 봉사해라 안 해도 한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이죠. 아니 왜 추수감사절을 매년마다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슴이 막 뜨거웠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그냥 식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새겨서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던 거예요. 1년 360일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은혜를 새기는 날이 추수감사 맥주감사절.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 한번 되새겨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나오실 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어디 저 양 하나 그냥 가져다가 내가 제사 드려야 되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미리 준비해가지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살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감사의 기억을 다 정리해서 마음에 담아서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진짜 신령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셨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 모르는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과 그 일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하셨던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지 아니하시니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니 또한 2년 후에 그를 기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인간의 도움, 인간의 노력은 다 2차적인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병중에 있는 분들이 주여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적인 병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육신의 병입니까?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님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가지만 하나님이여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 중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11조 드린 분들, 감사 예물 드린 분들, 전도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예배와 함께 이 예물도 주님 험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주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너무 멀어져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전 이상으로 주여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서울 동산교회, 한국교회 그리스도의 부흥의 계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꼭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입니다. 두 번째는 11월 중으로 전도의 총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성경 백독 49일 동안 성경 백독하자. 그런데 저도 정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백독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게 13독인가 그렇잖아요. 13독인가.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 토요일까지 성경 백독한 것 우리 사무실이나 혹은 부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추수감사절날 우리 성경 읽은 것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감사 부서들 꼭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설기, 박민정 성도 우리 파주 숲속 노을로로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교회 나오기를 참 많이 부담을 더 조금 느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그냥
마스크 잘 해주시고 방역 잘 지켜주시고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참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있어요. 왜냐면 어제도 문자로 잠시 표현을 했지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도 힘을 내서 앞으로 뭐 위도 코로나가 될지 또 방역이 조금 더 강화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힘있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